민우에게 얼마 전 교회 아버지 학교에서 아들이 내게 보내준 편지를 받고서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웠다네. 내게는 아직도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 어엿한 가장이 되고 부모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잃고 참으로 뿌듯하고 고마웠다네. 지난 날들 중에는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은 아들 삼형제가 무탈하게 장성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직장에서 중견 간부도 되어 가정도 잘 꾸리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멈춰서 보니 어느덧 내 나이가 이른 중반이고 아들이 벌써 40 중반을 넘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들의 보호자가 아니고 거꾸로 아들이 나의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네. 그동안 자라오면서 이 애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을 텐데도 아무 불평이나 원망 없이 따라와줘서 참으로 고맙네. 나는 지금 힘들었던 옛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과 같이 낚시 다니고 가족들이 함께 즐겼던 시간들만 기억된다네. 우리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간들은 서로 보호자가 되고 인생 조력자가 되어 좋은 날들을 보내보세요. 끝으로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이 풍성하신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도드리세. 아들아, 바르게 가정을 꾸려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한단다. 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 1위.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섬김으로 복음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다문화위원회는 2006년 영어 예배를 시작으로 2012년 다문화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다문화위원회는 가정지원과 직장지원 상담, 법률 지원 안내와 의료 지원 안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또한 영어를 통해 비전의 영역을 넓히며 영어 예배와 13억 복음화를 기도하는 중국어 예배, 미래의 크리스천을 양육하는 영어 성경학교로 공동체 사역을 이룹니다. 다문화위원회는 한글학교와 셀 모임, 바자회, 다문화 축제, 포트락 파티, 세상의 빛 선교교회와의 교류 등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글로벌화에 앞장서는 다문화위원회.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우리 함께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함께 손을 높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남이 모르는 우리 함께 깨달았네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우리 함께 우리 몸마여 다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거룩한 죄의 백성들이 오늘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억누르던 근심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위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주일 예배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담아서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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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어울린지 모르겠는데 얼씨구가 어울린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옛날 명절 때에는 이렇게 다 꽹과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네. 서양악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국악기가 다 물러나간 것이지 뭐 어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믿음의 소리를 들어서 함께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할 때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날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긴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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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를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농부들이 땀 흘리며 가꾼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온 가족이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들을 나누며 감격해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어렵고 힘들어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선후 도우심을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육신이 약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찾아가 주셔서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뼛속 깊숙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홀로 받으시고 대원들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llo. My name is Akena Oji. I'm from England and I moved to Korea 2 years ago to be an English teacher at elementary school. I found Healing Church when a teacher I worked with introduced me to the English worship service. I didn't have any plan to stay here, but I still remember after the service, one member came to me and said, "See you next time." Actually, it wasn't a special greeting, but when I heard that, I genuinely felt like I belonged to this church and that I had found my church. So I've been attending this church for more than a year now, and I feel like I'm becoming part of the family here. And I'm so thankful to God that I'm serving as a member of the worship team in the English service.
Even though I'm in a foreign country, I finally found my spiritual family with God, and I'm so thankful that He brought me here. I would like to invite my foreign friends here to the English service so that they can encounter God and that they can also live in faith. Thank you for listening. 추석맞이 다문화 예배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조금 전에 나와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말을 사랑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에카라라는 자매님인데 2년 전에 영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참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기 어려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어 예배팀이 있어서 와서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예배팀을 위해서 한경구 목사, 윤만호 장로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딜림 목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오셔서 우리 총회에서 직원으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영어 예배팀을 친히 인도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문화 페스티벌 특별히 2부, 3부 특별 찬양 간증하고 또 오후 1시 30분에 화평홀에서 기도회 및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또 그동안 오셔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교제했던 영국의 김종삼 성사님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치료를 받고 돌아갑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끝날 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태 원로장님도 또 고향에 내려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건강하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시로 오셔서 꼭 선물도 받으시고 교제 나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추석 찬양 콘서트를 갔는데 고향에 못 내려가셨거나 다녀오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이번에도 귀한 찬양 사역자 오십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나주시고 우리가 늘 불렀던 나의 노래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 사역자 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셔서 가족 수 필요한 대로 안내 테이블에서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치유, 양육, 사육을 한 과목 이상씩 꼭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면은 계속 도태돼요. 그 은혜와 축복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바라기 팀 오늘 오후 2시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강 예배들 귀한 강좌도 있고 식사도 나누고 추석 선물까지 주신다니까 혼자서 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부른 실버대학 지난 화요일부터 어르신들 개강했습니다. 또 아기학교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주바라기 팀 행사하기로 5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3기 통일사역자 훈련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파 게스트 및 성김이 모집합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요. 또 교사 강습이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됐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계속해서 출산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우리 2부 예배 찬양팀에서 봉사하신 최재관 안수집사님 하이진이라는 유기농 자연주의 화장품을 개발해서 화장품 사업에 또 확장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저기 김포 쪽에 사신 분들은 공부방 자녀들 잘 길러주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활용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르는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대권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된 추석 연휴를 맞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요 또한 넘치는 축복이요 변함없인 사랑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 땀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일까지 이번 추석 연휴 때 기필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나 받는 감정들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기적적인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멀리서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지에서 주의 복음 안고 이슬람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김종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그 영국 땅에 추구하는 수많은 집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외되고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치유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돼서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는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의 관계조차도 주님께서 다 앞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고향길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예수님께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이 너무도 멀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도 또 물리치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의 시험을 했지만 예수께서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자 이제 또다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미코스라고 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글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정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이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높이면서 정말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건 여기서는 예수님을 낮추면서 디다스칼로스라고 호명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비하하고 낮추고 공격해오는 그런 부모, 형제, 자손들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을 행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계명이 이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수인 248가지라고 믿었고요, 또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계명이 1년 365일, 그래서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계명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계명이냐고 물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차이를 든다면, 신명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이 말씀을 강화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할 정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비참한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나라 이 6.25 전쟁 3년 1개월 동안 겪으면서요, 우리는 150여만 명 희생됐어요. 그럼 600만 명이라서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예루살렘에 세워놨는데 그 이름을 야드 바셴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면 바닥에 뭐라고 쓰였냐면 봉사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렇게 하죠. 그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 가슴에 교훈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아간 그들의 하나님 사랑의 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만 명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19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못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여 명에 이르렀어요. 노벨 수상자의 22%를 차지한다. 전 세계 인구의 그들의 0.2%인데 이렇게 많은 수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미국에 가서도 보면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50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전체 미국인들에 비하면 그들은 1.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사랑의 믿음에 복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누리기 원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지만은 우리는 이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나 명예나 향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손들 여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삶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은 믿음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만이라도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우리는 아는데요,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 이전에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남의 소중함도 깨닫고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불행한 게다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면은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히트한 노래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른 채 해버리네요. Love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세상 가요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전 세계적인 이 아미 붐을 일으키면서 유엔에 가서까지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 예술가로서는 처음으로 총회 연설까지 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꼭 저만 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증상으로서 열등감에 빠져버리거나
또 반대로 우울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못하다는 이런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요. 또 반대로 조금이나 나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알아주길 원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증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자존감 회복이 안 돼버려요. 이번 추석 명절 때도 가면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손들 만나고 나서 사탄이 가장 먼저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갈등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또 세계적인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강조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손주들 가운데 비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부터 영적 자유와 감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강의도 들었지만 책도 읽으면서 많은 자료들을 구했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소와 또 자료들이 있다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 이 도서관에 가서 많은 자료들을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세계적인 자존감의 대가요, 자존감 연구소 소장인 이 나다니엘 브랜드 박사가 쓴 How to Raise Your Self-Esteem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자부심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자존감 회복의 3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때는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돼버리고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강의를 하는 중에 우리 학생이 물어봐서 교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감동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이 자기 인식부터 되어야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험난하고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셀프 억셉턴스, 자기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서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라. 이 고통 가운데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 안 돼요. 마지막 3번째는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행복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고 누구 앞에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상담 치유의 이론과 실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온 거 보세요. 못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번 학기에도 The Bible and Healing, 성경과 치유라는 강의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치유하기 원하시는가, 모든 상담 치유의 이론과 실제가 성경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이론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자기 인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강서구청, 우리 교회 저 강서구 국회의원 나옵니다만, 이 국회의원만 알아도 얼마나 참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서울시장하고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목에 기부스 해버릴 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알고 청와대에서 가끔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릴 거요.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이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자기 인식 가운데서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이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에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바울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과 자기 표현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큰 계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붙여서 안 돼. 마지막으로 39절 하반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핵심이고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 행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해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아무리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맹탕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삶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동족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웃에 대해서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붙여주시, 나를 지한 모든 사람이 이웃됨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집안 식구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이 집안 식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존재로 느끼십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온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란 말씀.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여성도들은 가장 먼저 시가 식구들이라는 부담이 생겨. 그래서 명절 증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은 성경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지 못한 데서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고부 갈등이 시작돼서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지금까지도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오고 간 그 편지가 돌아다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오. 한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나이 들면 애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애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이한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요.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예요.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그만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예요.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드는 것도 절대 삼가야 하고요.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해요.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물 쓰듯이 쓰세요. 어떻게 10만 원 보내면서 그걸 물 쓰듯이 쓰라고 그래요? 하기야 물을 10만 원치 사면 많이는 쓰겠네요. 이 며느리의 편지를 받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세상에 내 아들 그렇게 귀하게 키워가지고 줬더니 이 며느리란 여에다 니은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사실은 내가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원 합해서 3남매에게 고루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느냐. 둘째하고 막내 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거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그 편지를 받고 며느리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헐,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해놓고 연휴 내내 시도기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왜 그런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질세라 또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울로 잘못 적었네. 선산 판 것 60만 원, 보상받은 것 3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받았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겐 너뿐이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갔다 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이 지난날에 사랑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지난날 상처가 더 이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라는 책까지 써냈잖아요. 제가 쓴 책이라고 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우리의 내면의 아픔들에 대해서 각가지 관점에서 조명을 했지만 특별히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에 분명히 증거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한테 내어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비어진 다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하면은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면 우리가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없고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장로교 연합기도회에 참석했어요. 합동 또 통합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양대 교단의 총회장님 비롯해서 임원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린대요. 사실 이것은 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소중한 행사였어요. 그 전에도 물론 우리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그때 총회 총대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기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총회 임원들과 교인들까지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을 꺾으려면 합동이고 합동을 꺾으려면 통합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겠어요? 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또 이권과 지역 감절과 명예욕 때문에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을 통해 잡아가면서 모여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 정말 눈물의 감격 속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내려가기 전부터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만 사흘 남은 기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사흘 동안 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가 가도 사흘도 있지 않습니다. 하루도 있지 않아요. 3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못 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계셨는데 사흘만 참자는 심정으로 있으면 다 이겨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겼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가족 상담가인 게리 채프먼 박사님이 쓰신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섬기할 5가지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증거해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서 잠깐 얼굴 붙이고 식사나 하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 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이때 가서라도 한번 끌어 안아주세요. 사실 부모님 갑자기 떠나시면요, 저는 명절을 맞을 때마다 가장 슬픈 게 그거예요. 이제는 한번 안아줄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왜 그때 더 많이 못 해줬을까? 이것이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부모님 한 번씩 꼭 안아드리세요. 또 우리 자식도 손주를 또 다 안아주세요. 우리 형제간에도 한번 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말 한번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형제들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자식들 너희들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 잘 이겨낸 하면서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란 말이에요. 만나면 학교 어디 갔냐, 시집 언제 갈라냐, 아니 보내주면서 그런 소리라도 하세요. 그러니 상처받아고 오려고 하겠어요?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더 나가서 네 번째는 사랑의 섬김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우리 여자분들 시가에 가서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친정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게 언니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옳게 언니 도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가 갈 때 신호이들이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굳은 일을 맡아서 해주는 마지막 선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식사 대접해 준다 해도 귀찮아요. 또 자식들이 이 선물 가져오면 다 짐꾸러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그렇디다. 그러니까 물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아서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부모님 떠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떠나서 이제 도시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방학 때 내려오거나 명절 때 내려가면요,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이요, 항상 선물을 싸주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꼭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또 선물 갖다 바치네,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고향교회,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한 그 고향교회 가서 감사헌금이라도 드리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들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약속,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되어 훈도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섬김을 베풀라고 하신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일생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추석 명절 맞아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돌아오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추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상처들이 자손 대대로 불행과 고통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주에 있었던 전국 투어 치유성에 강남 지역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정택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사흘 전 아버지가 10년 동안 어머니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저기 다른 섬에 가서 14살 어린 이 딸과 같은 이 처녀하고 새 장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자신이 버려졌는데 아버지가 가끔 오실 때면 굳은 인상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한 사흘씩 몸 좀 누웠다고 그래요. 한 번씩 쓰러지면 이제 이 친정 식구들이 와서 친정으로 모시고 가버리면 자기는 혼자 서너 달을 그곳에 혼자 남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어린 시절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젖을 먹으면서 키웠다고 해요. 자신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 항상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로 기억돼. 아버지만 나타나면 두려움이 떨게 돼.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성적인 성경으로 갇혀버리고 막. 그래서 자기는 학창시절에 누구 앞에서도 가서 말을 못했대. 심지어는 이 학생들 만나면 벌벌 떠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에게 붙여준 별명이 재봉틀이었대. 맨날 떠니까. 그렇게 해서 소명받고 신학을 하러 갔는데 친구들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불러준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7년 동안 자벽부로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인지 내 학교를 찾아가자 해서 미국 유학 시험을 치러서 저기 시카고에 있는 노던 베프티스트 디알러지컬 세미너리, 이 북침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 장학금을 받고 갔지만 5년 동안 있어 입을 열지를 못했대요. 결국 교수회의가 모여서 저 정택이 학생은 안 되겠다고, 우리가 장학금 줘 가지면서 이 가르칠 학생이 못 된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자고 할 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을 살려주시려고 그때 부임했던 웨인 오츠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 상담학 교수가 내가 한번 맡아서 치유해보겠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만나서 밤 12시 40분까지 무려 10시간 40분을 상담 치유하고 마지막 결론이 태기야, 너의 모든 정신의 성장은 다 대여섯에서 딱 멈춰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어리진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있어. 너는 청장년이 되었지만은 이미 성인 아이와 같다. 너에겐 필요한 것은 치유다. 그래서 저기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치유 공동체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말 못하고 있을 때 그곳에 치유받으러 왔던 한 학생이 자기를 꼭 껴안아주면서 태기야,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아픔 안다. 나도 과거에 그랬어. 거기서 부러져 버린 거야.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야.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지휘의 가정에서 비로소 지난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 아버지에 당해서 자기 마음속에 흐르졌던 그 분노의 증오의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받고 그렇게 불행의 눈물을 흘릴 때 자기는 다가가서 엄마 얼마나 힘들어 말 한마디 못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씩 울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35세였다. 결국 그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23년 전 부족한 종 막 귀국했을 때 같이 시작했던 것이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죠. 그것이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로 확장이 되어서 오늘의 이 치유 사역을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현재 82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내려가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치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결코 치유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치유받고 새 힘 얻어 가게 될 때 그 어느 예보다도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토록 헨리 오웬 박사가 그의 유명한 명저서인 The Wounded Healer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나 또한 이웃에 대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어떤 순간도 용서하고 이번 명절 때 가서는 그 은혜보다도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승리의 이 계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도 주여 세 번의 땅 통성을 뜨겁게
동의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가장 큰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에 사무쳐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가장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돼서 이웃까지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도록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할게요. 지난 총회에서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번 남성교회 정문연합에서도 은혜 받은 우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우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너를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마다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먼 발발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저 온도제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